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로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천국 복음이고 마태는 천국 복음의 핵심을 산상수훈에 담아 두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잡혀 먹기에 딱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17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권력자들에게 넘겨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돈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권력을, 그 돈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이들을 잡아서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억압해도 괜찮고 착취해도 괜찮고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억압하지 않으며 착취하지 않고 품꾼의 싹을 제대로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뇌물 받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교로 군생활할 때 하사관 한 분이 부대에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환영회 한다고 모였는데 환영회 하는 것이 술 먹는 자리였습니다. 선배 하사관이 술을 권하자 새로 부임한 하사관이 저는 교회에 다니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술을 권하는 하사관 옆에 있던 다른 하사관이 나도 교회 다녀.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새로 부임한 하사관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구만 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통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너만 잘나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쫓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